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어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랑 우리 휴가철을 맞이해서 원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우리 원어 첫걸음의 한 파트로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이거 카메라 기술이 안 돼가지고 정면으로 향하는 표현을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기를 지금 오늘 이제 또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10번이고 100번이고 강조하는 것은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글자가 지니고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때 똑바로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언어의 성격에 맞게.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글자는 막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아랍어라든가 캄보디아 같은 그런 언어라든가 옛날에 만주어 같은 거 꼬불꼬불한 글자도 있고 가장 간결체고 비할 바 없이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 우리 훈민정음 아니겠습니까? 간결한데 모든 풍부한 사상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 일그러지고 엉망돼서 관심 두는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그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로 기록된 계시 언어를 어떻게 읽는 것인가 그 말씀을 보강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손전화로 찍어서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음과 모음이 어떤 것인지 그 뜻매김, 이른바 정의라고 할까?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뜻매긴 뒤에는 그 자음, 모음이라는 것이 어떤 폭을 갖고 있는지, 즉 그 개념을 그 다음 단계로 좀 넓혀야 되거든요. 개념을 우리말로 뜻넓이, 그렇게 이제 려중동 선생이 정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뜻매김과 뜻넓이가 지금 한글이라는 일제 때 정음을 뜯어 고친 그 서양 문법, 영어 문법이랑 일본의 그 소리로 된 것을 한글이라고 만들었는데, 한글은 어떤 면에 일본 말 언해예요, 언해. 그 얘기는 지금 드릴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뜻매김과 뜻넓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근이라고 해서 조금 꼼지락거리지만 근본 틀을 바꾸는 터 위에서 서양 아이들의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바꾼 채로 말만 한글 그런 식으로 했으니 그거 근본을 똑바로 손질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장래랑 이 나라 교회 장래는 아찔한 겁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 읽기를 우리 고유 소리대로, 고유 자음, 모음, 원리대로 원어를 읽을 수 있다면 언어 배우는 것이 굉장히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경험한 바고 언어학에서도 증거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를 보면은 자음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헬레말 보면 자음과 모음이 다 있지만 전부 다 딴 나라에서 갔다가 이제 부분을 지지고 볶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은 없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 모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호를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그 기호 또한 헬라어 모음의 범주를 못 넘어서요. 왜냐하면 서양 언어에 있는 알파벳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서양 문명, 서양 학문, 서양 신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말글로 표시가 되고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헬렌말은 어떠냐? 헬렌말이
현대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 히브리어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일조한 면도 없진 않을지라도 그렇습니다. 헬라어 자체가 자음도 부실했고 모음도 역시 부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헬라어 모음도 아, 에, 이, 오, 우 5가지 구조밖에 없거든요. 그 구조 또한 딴 나라의 이제 알파벳을 앞선 시대 페니키아든 또는 크레테 쪽이든 그 당시 융성했던 지중해 문명권에 있는 그 발전된 언어에서 글자를 갖다가 모음의 부족을 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딴 나라엔 자음으로 썼던 그 글자 부호를 모음으로 처리한 거예요. 글꼴이 헬렌날의 독자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그 세상 고전 헬라어가 됐건 세속 히브리어가 됐건 그런 말들을 갖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하신 거죠. 구약은 모세부터 신약은 어떤 것부터 썼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닌가 하는 거죠. 어떤 게 먼저 적었건 헬란말의 그 세상 더러워진 그 말들을 닦아내서 신약 계시를 기록하게 한 것들을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래도 일반학, 인문학, 일반은총에 속한 언어를 잘 알고 닦아내고 거기 잘못된 것을 버리고 뛰어넘어서 계시 언어로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존돼서 기록되어 있는 원어 성경 자체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은 영국 사람들은 영국의 알파벳 체계를 못 벗어나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 알파벳 체계를 못 벗어나고 불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조금 라틴까지 했고 두 성경 계시 언어 고전어를 이제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글자 그 한계를 못 넘어서요. 그런 면에서 자음과 모음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 또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거 막 딴 나라 거 수입해가지고 했지만 모음 체계가 전부 다 아, 에, 이, 오, 우 5가지 체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씩 발음이 다른 것 같아도 그건 큰 편차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모음과 자음이 과연 잘 조화를 이루는가? 자음 조화, 모음 조화가 돼가지고 자모 원리가 일체해서 잘 어울려가지고 그 뜻을 사람이 지닌 그 뜻을 근본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좀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읽기 실력에 읽기에 그 사람의 신학과 신앙, 성경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아가서 일반은총으로 하나님 섭리, 경륜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어 방면을 통해서도 모든 방면에 연결이 되는 그러한 유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제가 지금 잠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던졌는데, 말씀이 지금 쓰는 이상한 말로 화두,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음이 무엇이다, 모음이 무엇이다 하는 뜻매김과 나아가서 뜻넓이를 점점 강화시킬 때, 성경, 원어를 대할 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 같은 경우는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어떤 애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도 우리가 알 길이 없고, 그러면 고전 히브리어, 옛 히브리어, 옛 헬라어가 있잖냐. 근데 그거 보면 그 당시 그 고고학의 발견이라는 것이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도 보면 중동 언어만이 아니고 헬란말까지 다 글꼴이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꾸 우리를 혼란시키는 거고 성경 원문 자체만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이 유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마다 나라마다 소리가 있고 또한 일부 글자가 있는 것을 가지고 원어 성경에 다가서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훈민정음으로 원어 성경을 봤으면 어땠을까? 우리 한문이 변질되기 전에 우리 한문을 잘 공부해서 원문 성경을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한글을 가지고는 일제 때 만들어진 그 한글이 지금 100년이 넘고 있는데 계속 우리말이 교묘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받침이 없어진다든가 병서 등 각자 병서가 없어진다든가 모음이 단촐해지고 모음의 발음도 변질된다든가 국의 음화, 두음 법칙,
그런 몇 가지 법칙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버려가지고 우리 고유어들을 정음이 됐건 한문이 됐건 전부 다 근본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글 개통의 강단을 다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배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겨둔 소수, 극소수의 선한 사람들을 두셨기 때문에 그네들이 도움받아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볼 때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에다가 독어, 불어, 영어 이런 기본을 갖추고 우리 고유어인 그 정음과 한문을 잘 갈파해서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이제 걔네들의 의문체계, 글자체계를 또한 고려해서 원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랑스 개혁신학, 독일 개혁신학, 영미 개혁신학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저기 조그만 곳 네덜란드 개혁신학이 차이가 있어요. 걔네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자음, 모음, 알파벳을 못 넘어서요. 그걸 넘어서려고 이제 할 때 문법을 많이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유익한 점도 있지만 결국은 그 찌꺼기를 또 처리하려니까 문법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해석에 원어 연구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걷어내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방신학을 할 때 정말 누가 공정하게 건전하게 한 사람이며 언어학의 기본을 정말 밑두리를 잘 갈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조심스럽게 그대로 개개승승하는 징검다리 구시들을 했던가 했을 때 깔뱅에 대한 재평가, 깔뱅의 글들을 전체를 원서로 그것을 섭렵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래야 정통신학, 이른바 개혁파 신학과 신앙에 얽힌 그러한 성경관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좌경화되어 있고 사람 편리 위주로 세상 알파벳, 세상 국문법 그런 것을 전부 다 편승해가지고 날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조금 너무 신랄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자음이 뭐냐, 모음이 뭐냐 그런 각각을 음소라고 하는데 음소는 또 뭐냐? 음소, 자음 음소랑 모음 음소를 결합한 것을 음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일본 한자예요. 서양 것을 서양 언어 용어를 변질된 일본 한자 가지고 번역하는 걸 변질된 한글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소용되니까 그 말뜻이 뭔지를 몰라요. 수학, 역사, 과학, 법률 모든 방면의 그 용어들이 전부 일본 말이에요. 일본 한자예요. 변질된 한자, 일본 쪽발이 반쪽 혓소리로 돼가지고 또 그걸 그대로 잘 사실을 밝혔냐면 중요한 것들은 다 빠뜨리고 해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자꾸 멍청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 경쟁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뛰어난 문명과 특별히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완벽한 자음과 모음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 다 완전히 빠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한글 맞춤법이 없어야 살아납니다. 국립국어원 같은 단체들이 없어져야 살아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은 문법이 필요 없는 언어였어요. 원래 그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한문의 획 하나에 심오한 뜻과 사상이 가득했던 언어인데 지금 거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조금 한문을 했다는 사람들이 한문이 뭔지 한자가 뭔지 그 뜻맥인가 뜻넓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한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말이 중국과 중국 한자랑 일본 한자 그 한자란 말로 버무려진 것을 모르고 막 쓰고 있으니 암담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런 모든 세속 언어관들이 타락한 우리 국문법이 성경 번역에 계속 개정할 때마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뭐 쉬운 한글만 쓴다. 한글 전용 정책을 한다. 전부 다 이거 나라 망치는 어법들이에요. 어떤 나라가 문자 없는 나라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용할 수 있는 그 문자는 20개 안팎이라고 하는데 알파벳 개수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숱한 결애들은 그냥 라틴 알파벳 해가지고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그네들이 고유한 뜻을 문명을 깨달은 소리를 글자로 만드는 데서 얼마나 불편하고 고유한 사상이 다 망가지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라틴에서 온 그 영어 알파벳으로 전 세계가 지금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까지 그냥 모든 물건 조그만 글자 전부 다 그 영어 알파벳으로 주로 쓰는데 영어 알파벳이
옛날에 훈민정음같이 풍성하면 얼마나 온 세계가 밝아지고 풍성해지겠어요만은 가장 어리석은 엉망진창으로 만든 철자법이 영어 알파벳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똑바른 사람이 정말 정신 차리고 다가서지 않으면 망할 수 있어요. 똑똑한 체하고 이름난 사람이 되고 돈도 벌고 권력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일을 한다 손 칠지라도 말글의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 속에 심겨진 사상은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함께 짬뽕으로 얽어지겠습니까? 조금 제가 너무나 신랄하고 격렬한 낱말을 쓴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읽어야 되는 원어 성경을 소리로 낭독할 때,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서 큰 소리를 낼 때 그 아주 사명감을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고, 단순히 뭐 소리내서 읽는다 하는 음성학으로 끝나는 문장 아니고 사관 전체에 얽힌 신학 전반에 걸친, 성경관 전반에 걸친 것이 읽기랑 뗄 수가 없다. 그 말을 힘줘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이제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나 또 길게 하면 이 동영상조차 또 보기를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이제 지금 히브리어 성경 읽기, 헬라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조목조목 제가 밝혀드릴 겁니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얼마 동안 어느 만큼 분량을 제가 도와드릴지 모르지만 성경 본문, 원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읽기를, 어떻든 깐난쟁이부터 노인네까지 우리말 회화가 필요 없는 분이라면 정말 그런 원어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뭐 뜻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고 신학 해석도 몰라도 읽을 수만 있다면 절반 이상이라고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스터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는 시간 문제예요. 효과 있는 방법으로 시간 들인 만큼, 열심 내는 만큼, 알게 해주시는 만큼 터득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올리는 것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히브리어 첫걸음, 헬라어 첫걸음도 간간히 올릴 테니까 기존 히브리 헬라어 기초에 대한 것부터해서 원어 본문 해석한 것들을 찾아서 꾸준히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